29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서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 재산을 갖고 멀리 떠나버린 그 방탕한 아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삶에 다 써버렸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제자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정확히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 그 반역이라는 이 반역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채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선지자 요나에게도 있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지 않고요. 그 마음 가운데 반역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품었었던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닫는 자는 돌이키는 자예요. 돌이키는 자는 깨닫는 자죠.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켜서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또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은 풍성한데, 너무나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풍성한데, 세상 자원에 의지하지 말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이 선지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일 뿐이에요. 일회용인 것 뿐이에요. 그냥 가서 사용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은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그 선지자들의 그 참 삶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큼 가장 복된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무나엠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 살룸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살룸은 아주 짧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도 반역자였죠. 여로보암도 모반을 일으켜서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원로들의 중론을 무시하자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선동해서 10지파를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다 그리고 또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머니까 너희도 가지 말고 여기서 베델과 단에서 멋진 성전 내가 웅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황금송아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반역의 피는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반역을 낳고 피해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왕위가 수시로 바뀝니다. 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 왕 자리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솔로몬이 이룩한 그 자기 왕국, 자기도 멋들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정말 험한 길을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도 보이지 않는 큰 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걸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이게 예람이가 아침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저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람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람이하고 예람이가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허그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람아,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예. 눈물이 핑 도르면서 요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니?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포커스하지 않으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야. 우리의 경향이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커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자꾸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썩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이 내면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내면의 도전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고 허물어야 비로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 지독한 우상 숭배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나예요.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리질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막 움켜쥐고 그것을 막 놓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져야 되고, 그 자리에 바로 이 영혼의 보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계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가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왕위를 차지하다가 그 가디의 아들 문하임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모반의 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게 예후의 칼날은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와 정치 거대한 그 카르텔을 무너뜨렸어요. 그거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반역의 거센 역풍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4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 땅은 유다 땅하고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반역이 일상화되어 있는 땅인데, 예후가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으로 4대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피바람이, 이게 갑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바람이 거셀수록 권력의 눈먼 왕들의 칼날은요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니까 살롬이 스가랴를 쳐 죽이더니 문하임은
디르사에 있는 딥사 성을 방문해서 그곳 사람들이 성문 안 열어줬다고, 거기 보니까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왜 그 잔인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묘사를요, 왜 이 성경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살인했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가 사람 죽인 거를 자랑합니다. 나중에는 갈수록 대를 거듭하면 갈수록 악은 증폭되고 그 악은 더욱더 잔인해져요. 잔인해지고 흉악해져요. 흉악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서슴치 않은 거죠. 한국 사회를 가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범죄들이 이게 일상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좀 심각합니다. 범죄가 그냥 뭐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살룸의 악에 비하면 이 문하햄의 악행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문하햄의 마음에는 겹겹이 증폭된 두려움과 흉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학살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는 그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 A벤, 아기벤 부녀를 갈랐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 사탄이 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사탄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죠? 스승인데 어떻게 그 종교 권력에, 당대의 그 시퍼런, 서슬퍼런 그 종교 권력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 마음에. 여러분, 사탄이 장악하는 것은 권력과 돈과 이것에 집착하면서 사탄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탄이 장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팝니다. 매수합니다. 내가 666 표를 받겠습니다 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주십시오. 권력과 영광을 주십시오. 그 사탄의 파는 행위가 겉으로는 없지만 내면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너한테 권력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영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는요, 사탄의 임재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재촉해서 그 사람이 실언하고 그 사람이 잘못 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을 확산시킵니다. 문하햄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일 때 삽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영이 확산되었어요. 그냥 두려움의 먹구름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은 사탄의 임재예요. 그래서 다 사탄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철권 통치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두렵죠. 어떤 부분에서 두렵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죄가 그 앞에서는, 그분의 면전 앞에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어떤 경외감, 이 두려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사랑에 취하면, 그 사랑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이 세상의 두려움, 이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의 영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용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 사람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왜요? 그가 내면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임재가 있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비난하거든요. 사탄이 계속 비난하는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힘을, 그 용서의 힘을 마치 그 원자폭탄처럼 터뜨려져 가지고 용서와 사랑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하햄의 이야기가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 문하햄의 악함은요, 진짜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해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니라. 이제 악이 만연해진 것이죠. 아주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게 정말 거의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 체제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가 그렇게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이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보다 권력 순위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다 몰수해버립니다.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강력한 왕국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조공을 바쳐가지고 굴종 외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 길을 당연히 갑니다. 예.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다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하임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23절에서 26절을 결론 내죠. 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부가히야는 2년 다스렸습니다. 2년. 예.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 다스렸고 문하임도 문하임도 죽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 씨를 말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건 다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거 잡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만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